요즘 그 유럽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재정 위기를 겪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스페인에서 재정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유럽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게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매상이 작년보다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울상입니다. 상당히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 60대 부부가 자살했어요. 노령연금 한 달 30만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가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들의 시신을 인하대학병원으로 기증하고 죽었는데 통장에 보니까 딱 3,000원 남아있더라고요. 경찰은 이 부부가 참기 힘든 생활고와 또 사회 가족과의 단절에 따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참 요즘 살아가기 힘들어요. 가정 문제, 직장 사업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자녀들, 손자, 소녀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은 머릿속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암송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암송하셨어요?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미리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군의관으로 포로 생활했던 쿠시노 소령이 회고록을 썼는데 1967년 이분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명군 그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많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로버트라는 미군 해병 특공대 하사관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처음에는 월명군 측에서 이 로버트 하사관을 석방시켜준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석방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더 이 월명군 장교가 이 로버트 하사관에 대한 태도가 더 냉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틀렸구나.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쿠시노 소령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이 로버트 하사관의 죽음을 본 쿠시노 소령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버트 하사관이 죽은 것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어요.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 어떤 초등학교에서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벼룩을 바닥에 놓고 유리 덮개에 그 병을 이렇게 딱 가둬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벼룩이 막 뜁니다. 뛰는데 딱 걸려 자꾸 유리 그릇에. 한 10분, 20분 하니까 이 벼룩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틀렸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을 벗겼어요. 유리병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벼룩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 왜? 미리 뛰어봤자 유리병에 걸릴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뛰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미리 포기해버렸다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로부터 온다,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 준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미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 옆 사람이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다가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기가 40일 하기가 상당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주는 꽉 차요. 근데 두 번째 주일 지나면은 뚝 떨어져. 세 번째 주일 또 떨어져. 이게 40일까지 가다 보면 다 밑으로 떨어질까 봐서 함부로 못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40일 새벽기도 한 번도 이렇게 줄지가 않아서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주 지나면은 시끄러더라고요. 또 두 번째 지나면은 더 시끄러더라고요. 얼마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다가 미리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보면은 한 불쌍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 요즘은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었어. 남편이 죽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판사한테 가서 하소연했더니 판사가 돈을 갖고 오래요. 그래야 해결해 준다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을 못 갖다 주니까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뭘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끈질겨요. 돈을 안 갖다 준다고 그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 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오늘 찾아가고 내일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고 한 달 찾아가고 두 달 찾아가고 석 달 찾아가고 1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고 해결하는. 나중에는 이 판사가 이 과부를 보니까 가슴이 덜컥 철렁대요. 여자만 보면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판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4명들 못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소원을 들어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그 악한 판사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능력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 이런 자가 찾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이 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라고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미쳤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말씀. 그런데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고쳐준다 안 고친다 대답도 안 하셔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고쳐주면 고쳐준다, 못 고치면 못 고쳐준다 대답할 텐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고쳐주고 싶은데 너는 유대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니까 안 고쳐주겠다 그래. 그럼 다른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가야죠.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아이고 이 여자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자를 한술 더 떠서 이제 개 취급하는 겁니다. 목 같은 여자래요. 너 목 같은 여자인데 안 들어주겠다. 이거. 사람을 말이죠. 개 취급하니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인격 모독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자리로 뛰쳐나왔을 텐데 이 여자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보고 개라고 하시는데 저 개입니다. 개요. 나 개 같은 여자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기 딸을 예수님 외에는 고칠 데가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그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세상에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 한마디에 즉시로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인간이 손바 발 다 들을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사라가 90살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땅이 있어야죠. 우선 땅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보았던 그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년 전에 10억이니까 큰 돈이죠. 지금도 크지만. 근데 9억을 갚아야 돼요. 이제 잔금 치를 날짜는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막 애걸복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안 주셔요. 오전에도 안 주셔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 끝났다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다행히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간증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눈썹이 휘어져 버렸대. 사람이 그런가 봐요. 너무너무 애가 타면은 이 눈썹이 휘어지는가 봐. 눈썹이 하얗게 휘어져 버렸대. 이 9억이 언제 생겼느냐? 지금은 은행 마감 시간이 4시 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 전에 5시였잖아요. 4시 55분에 9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은행이 쫓아가서 갚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마감 전날까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했으면 9억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1시간 전까지 4시까지 기도해서 안 됐다 미리 포기했으면 안 생겼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절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씀.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네가 중도에 포기하느냐 않느냐, 네가 끝까지 나를 믿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뭐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힐 때 낙심합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좋은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가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고 말씀. 아멘. 고난과 시험 중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참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 있어서 말이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냐고 말씀해요. 그러나 자기 신세를 환탄하지 아니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비록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럼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또 감옥으로 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절망하지 아니했어요. 감옥에서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실한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 맡겨준 일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구익의 저 아무개 집사 저 사람은 믿을만해.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데 그 코스를 거쳐야 돼요. 그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고난의 코스를 지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도 무서운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결국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나자 갑절의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아멘. 캄캄한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앞에 다가오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처음에 믿을 때 막 뜨겁게 믿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식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내가 한가닥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 때 되니까 천국 갈 때가 되면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중도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열심으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협력했다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도의 믿음을 포기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끝까지 믿습니까? 옆 사람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또한 자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하.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하나님이 바꾸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바라볼 때 너무 속썩여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안 보여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포기했어요. 왜 너 같은 것을 낳았는가 모르겠다. 학교 담임 선생님도 포기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친구들도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공부도 못한 척 바보라고. 친구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합니다. 스위스 주리 공대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해가고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26살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42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왔어요. 누구예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식들 바라보면서 손자 바라보면서 너 틀렸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왜 안 하세요? 네.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답시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손자 손녀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막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우유통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유통이 큽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서 뛰쳐나오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죠, 우유가 미끄러져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미끄러운 벽을 바라보고 우유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났다.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 개구리는 내가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대로 죽기는 내 청춘이 너무 억울하다.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살겠다고 막 우유를 젓고 휘젓고 다녔어요. 근데 휘젓고 다니니까 그 우유가 어떻게 됐어요? 네, 버터로 치즈로 바뀌어본 거예요. 고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딛고 나왔다는 서양 우화가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내 친구가 들것에 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했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지붕을 다 뜯었어요. 자기 집 땅인데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그 침상을 내려대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집 재산을 손에 폈는데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줬어요. 어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풍랑도 겪어야 되고 태풍도 만나야 그 뱃사공이 훌륭한 뱃사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온실 속에서 자라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온갖 풍랑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련을 겪은 결정체가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영국의 낭만파신 바이런은 이야기하기를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탄광에서 이제 광석을 캐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도록.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자기 모교회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무슨 연설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과 시험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1분 동안 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사. 우리의 주에 한 번 부르짖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